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무익한 종의 유익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무익한 종의 유익한 고백입니다. 이 제목이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무익하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뜻이고 유익하다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익한 종이 유익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정투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정투쟁의 시대, 해겔의 철학 용어인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틈만 나면 엄마 아빠에게 나를 봐달라고, 엄마 아빠 나 잘했지, 나 예쁘지 라고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정성껏 밥상을 차렸는데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으면 섭섭합니다. 이때 섭섭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꼭 맛있다고 말하면서 요리 솜씨를 칭찬해 주어야 아내가 좋아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야근까지 하면서 일했는데 상사가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은근히 화가 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하며 성도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몰라주면 또 마음이 상합니다. 시험에 들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밥을 굶고는 살아도 칭찬과 인정을 굶고는 못 살기 때문입니다. 제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줘. 제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줘. 우리는 이 확인 도장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치열하게 전쟁처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인정투쟁의 실체입니다. 잠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19세기의 화가 까라바조가 그린 나르키소스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물에 비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만, 아름다운 자기 얼굴만 바라보다가 결국 죽어서 수선화가 되었다. 그래서 수선화의 영어 이름이 나르키소스죠. 어둠 속에서 한 청년이 물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을 끌어안으려고 손을 뻗어 보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쳐다보다 말라 죽어 수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비극은 단순히 자기를 사랑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르키소스의 진짜 비극은 시선이 자기에게 고정되어 타인과 세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느라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아름다운 세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영적 나르키소스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공로, 내 헌신, 내 수고라는 거울만 들여다보느라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정작 우리 주변에서 아파하는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나르키소스의 감옥을 깨트리는 망치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이 역설의 진리, 무익한 종의 유익한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장면과 이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앞서
누가복음 17장 그 1절과 그 이후에 그 17장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은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7번 용서하려면 엄청난 이런 용서를 베풀려면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이나 큰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 그리고 대단한 믿음과 보잘것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즉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냉정한 노예 제도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주인은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수고했다. 이제 손 씻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돌아온 종에게 내가 이제 시장하니 내 밥상을 차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참 매정한 주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종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아니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익한 종의 유익한 고백입니다. 나의 자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짐을 지고 안내했던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르파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사는 티베트계 소수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는 산악인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짐을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1953년 영국의 산악인 힐러리와 세르파 노르가이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기자가 세르파 노르가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산악 전문가인데 솔직히 이 산 정상에 누가 발을 먼저 내딛었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최초의 타이틀이 걸린 당시로서는 매우 중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르가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를 때는 힐러리 경이 먼저 발을 내딛었습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르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내 역할은 그를 정상에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돌리고 자신은 묵묵히 안내자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의 영웅이 되기보다 자신의 본분을 다한 충실한 종으로 남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등반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깃발을 꽂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정상에 서시도록 짐을 지고 돕는
세르파와 같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임무는 끝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여기서 쓸모없는 이라는 표현은 이익을 남기지 않다, 청구서를 내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저는 이렇게 주인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저는 주인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님은 저에게 갚을 빚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생명 앞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쌓은 공로탑,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밉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거래처 사장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거래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한 종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지 결혼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당신,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배경과 재산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집안이 망한다면 나는 언제든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있다면 결혼하시겠습니까?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면 거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에만 욕심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로 이런 끔찍한 프로포즈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하나님, 제 사업이 망하거나 제가 병에 걸린다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섭섭해서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거래에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물건을 뱉어내야 하는 자판기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동전을 넣습니다. 또 헌금이라는 지폐도 넣습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품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물건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지불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사라져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남편이 실직했다고 해서, 아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헤어지거나 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은 이런 거래 관계를 청산하고 순수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겠다는 회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아픈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왜 이렇게 분열과 상처가 많습니까? 왜 뉴스에나 나올 만큼 부끄러운 분쟁과 부패가 교회에 끊이지 않습니까? 그 핵심 원인은 단 하나,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라고 여기는 불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불화의 여신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있습니다. 분쟁을 만드는 신, 싸움을 만들고 분열하게 하는 신 에리스. 신들의 결혼식에 이 에리스가 초대받지 못하자 복수심에 결혼 연회장에 황금 사과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 사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그래서 이 사과를 서로 빼앗기 위해서 세 여신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헤라 여신, 아테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 이 세 여신이 서로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며 나야말로 이 사과를 얻을 자격이 있다며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이 다툼은 트로이 전쟁이라는 끔찍한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은 황금 사과가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 사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공로가 큰 사람에게. 그래서 이 황금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고 분열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 나는 개척 멤버다. 내가 제일 봉사를 많이 했다.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라며 서로 황금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를 가리는 싸움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유용하고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최근에 한국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에서도 아들과 개척교회 시작하겠다면서 수십억의 자금을 요구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유익한 종이다. 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엔트로피의 법칙과 같습니다. 과학 기초 상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자연계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정리된 방을 가만히 두면 저절로 어지러워지고 뜨거운 커피는 가만히 두면 식어버립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이 자연의 이치를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즉 우리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인간의 자아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정투쟁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엔트로피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무질서의 흐름에 역행하여 다시 질서를 잡으려면 외부로부터 강력한 에너지가 주입되어야 합니다. 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고 다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 영적인 에너지만이 부패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유익한 종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잘난 종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자기를 무익하다고 말하는 진짜 종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 거룩한 바보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 못할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교를 듣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인정투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는 보상 예측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Reward Prediction Error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칭찬받겠지라고 기대를 높게 가지면 보상이 없을 때,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뇌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에 엄청난 고통과 분노가 우리 뇌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보상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아주 작은 인사, 작은 햇살 하나에도, 작은 선물 하나에도 우리의 뇌는 뜻밖의 보상으로 인식해서 엄청난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의 고백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패배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망과 섭섭함이라는 감정 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는 과학적이고 유익한 행복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무익해질 때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가 분명합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최고의 몰입 상태를 자아의식의 소멸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내가 지금 잘 치고 있나? 사람들이 내 연주 소리를 잘 듣고 있나? 라고 의식하는 순간 연주는 망쳐진다고 합니다. 자기를 잊어버려야 최고의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최고의 음악이 나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자아의 스위치를 끄는 선언입니다. 내가 투명한 유리창처럼 무익해져서 나를 드러내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섭함이 밀려올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을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고 싶을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유익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무익한 종의 유익한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의 인정에 목매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한 종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봐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외치며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 또한 그 흐름에 휩쓸려 영적 나르키소스가 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흘린 땀, 내가 바친 시간, 내가 드린 헌신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하고 분노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보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동전을 넣으면 축복을 내놓아야 하는 자판기처럼 취급하며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야 한다라고 대가를 요구했던 우리의 계산적인 믿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신앙이 아니라 비열한 거래였음을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둔 공로 장부를 찢어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했다는 자아의 목소리를 잠재워 주십시오. 에베레스트의 세르파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정상에 세우고 나는 짐을 지고 뒤따르는 이름 없는 조력자로 만족하는 거룩한 겸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익해져 투명해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남을 믿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의무,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헌신, 대가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새삼 깨닫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한 투자금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지불하는 청구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무익한 종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더 큰 복을 주시겠지 하는 보상 심리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악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주권이며 우리의 삶 그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세상의 셈법이 아닌 은혜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자기를 비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무익한 종의 유익한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